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실패작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지배받을 때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족을 데려다가 그곳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민족을 서로 섞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서로 혼인하며 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민족의 나라를 세우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처럼 다루지 않고 대신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차 혹은 4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들, 유능한 인재와 기술자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에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만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0절에 따르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4,600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며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용사 7,000명과 기술자 1,000명을 포함하여 10,000명의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땅에 비천한 자만이 남았다고 하는 것을 보아 많은 수가 끌려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인 것을 보면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잡혀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다 불타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 그 땅에 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까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육적 혈통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로 또 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부족한 자들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언약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권을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정죄하면은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고 하는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닌 그 무너진 자리에 이방인들까지 다시 데리고 들어오심으로써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비전으로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진 땅에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들어와서 예배하는 풍성한 땅으로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인간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행복한 삶에서 가치를 찾으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계획의 일부가 되고 그 계획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삶의 답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계획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에 흥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의 종으로 사는 것에 더 뜨거워지고 더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취되며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습관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견고하며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